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월요일이죠. 생가에서는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고 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여 거짓 가르침과 싸우라고 명했듯이 이제 그들에게 공중 예배의 중요성을 지켜가라 하죠. 첫째로 권한다는 말은 시간이 아닌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말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복음 전도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배가 전도보다 앞서야 할 것입니다. 굳이 순서를 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전도 사명이 완수된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할 것이며 전도 자체가 예배의 한 측면으로서 회신자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적 직무이기 때문이죠.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권하죠. 본문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교회가 가진 책임의 우주적 범위입니다. 구원은 자기 집단에 가입한 자들에게 국한된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나 이단들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의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1절의 말씀. 둘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3, 4절의 말씀. 셋째,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6절 말씀. 넷째, 바울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7절의 말씀을 이제 보아도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한다면 그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의 일꾼, 그 사도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온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첫 번째 순서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죠.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복음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교인들은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곧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구하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땅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내려주십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그들이 정의를 세우며 선한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특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성도들은 권력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하라 했는데요. 처음 세 가지는 별 차이점이 없죠. 그러나 간구는 특정한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아뢰는 것이고,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면, 도고는 다른 일을 위한 호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사하라 했는데요. 앞에 세 가지에 대한 마무리의 성격이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는 모든 예배의 순서와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제 5절에서 6절까지는 대속의 중보자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죠.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신 한 분이시죠. 나라마다, 통치자들마다, 백성들마다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온 땅과 온 나라와 온 백성이 다 한 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신 한 분 중보자시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이르러 이루어진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민족만을 위해, 어느 지역 사람들만을 위해 대속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7절, 이방인의 스승이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스승은 사람들을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으로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움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고 터가 굳어지도록 해주는 은사이죠. 주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내에는 유대주의에 근거해서 이방인들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바울의 이방인 전도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 그에 따라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것을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히죠. 그리고 이 분명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암송할 성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일상에 적용해야 할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구하여야겠다는 것이죠. 기도는 마음에서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이나 기도의 확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동기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의지하는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과 나만의 분위기와 시간을 가질 그런 장소와 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정해서 그 대상의 폭을 좀 넓혀가자는 것이죠. 정말로 나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이웃, 또 이 사회, 또 나라와 민족, 또한 이 지구촌 곳곳에 나라들이, 민족들이 우리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이제 기도에 라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이제 만나는 것이고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바 기도하자,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삶을 더 견고히 다져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